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특징 7번째 시간으로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6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사무엘 상하를 읽고 또 열왕기 상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백향목과 최고의 재료를 써서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산제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고린도 전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 6장에 가서 잠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신학자였고 위대한 선교사였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신학의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값비싼 재료로 그리고 좋은 나무와 그런 돌로 지은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룩한 지성소에 임재하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그곳이 성전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우리가 성전이라 말합니다. 특별히 더 위대한 고백은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시대 사람들 육체를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정결하고 깨끗한 것인데 그 영혼이 우리의 육체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더러운 육체 가운데 갇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자유를 얻는 구원의 길은 육체를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예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 육체에 갇혀있는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천한 것으로,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뭘 하든지 죄가 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적인 방탕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두어라, 그렇게 하는 쾌락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육체를 감옥으로 생각하고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나아가는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쾌락주의. 여러분, 그것은 헬라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두어라, 그냥 쾌락을 즐겨라, 이 땅을 즐겨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쾌락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시대가 혼란스러워지면 그저 쾌락을 따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약을 하는 그런 약물의 중독에 빠지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쾌락주의의 연장선상인 것입니다. 또한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극단은 무엇이냐면 금욕주의입니다. 육체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괴롭힙니다. 극단적으로 금식을 한다든지 극단적으로 고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육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는 육체를 선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것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 말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만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까지도 사셨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하면서 영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영혼 구원, 그렇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 고린도 전서 6장에서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살을 찢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사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너희 몸으로, 너희의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육체를 잘 사랑하고 건강을 돌보고 육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6장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몸에도 육체에도 우리의 삶에도 임하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백성들과 만나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자정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친교하신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18절에도 보면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자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거룩한 약속 언약을 맺으십니다. 17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언약 맺으신 것을 변치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노년에 그의 지혜가 떨어지고 분별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생겼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기 26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내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광야에 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모형은 광야에 있었던 성막입니다. 그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집 세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성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광야에 있었던 성막,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왔습니다.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예물을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 그것이 성막을 통해 있었습니다. 성막의 역할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최소한 1년에 3번씩 성전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성전의 역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그 일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예배함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일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든지 오늘처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정결케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에는 우리의 육체가 치료되는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상처받았을 때 그 치료의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회복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치료와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 중에 하나가 위로하는 역할입니다. 참 소중하고 위대한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5절에 보면 우리가 마케도니아 지방, 지금 그리스 지방이죠. 지금 말하는 이제 유럽 대륙에 속하는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환난을 많이 당합니다. 고통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가 마케도니아 지역 또 아가야 지역을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때때로 고발해서 그들이 붙잡혀가기도 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저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도착하고 고린도 교회인들의 위로가 도착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오게 되었냐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셨습니까?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디도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마음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였다고 말합니다. 디도가 너희들에게서 우리한테 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의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사도 바울의 근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근심만 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고 위로도 되었습니다. 그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디도였다고 말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가 온 것 자체로 큰 기쁨이었겠죠.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것을 갖고 와서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뭘 위로받았다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한다.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슬퍼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그가 복음을 전하며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억하며 같이 울며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위로입니까? 누군가 우리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뭔가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보고받고 그것을 내가 전해 듣고 내 마음에 큰 위로가 있었고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새창조 교회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위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위로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위로자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몇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을 처음으로 데려가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처음에 멘토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거친 모습이 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사도 바울이 정말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만 생각하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잘하는 일은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위로해주고 초대교회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위로해주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도 넉넉하고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넉넉하였습니다. 주님 주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별명을 얻길 원하십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딸이다, 위로의 사람이다, 그런 별명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 이 위로의 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사도 바울을 세워주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또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위해서 써준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성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하셨고 사도 바울이 사랑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빌레몬서 앞에 보면 1장 초반에 보면 빌레몬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나의 동력자인 빌레몬에게.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 빌레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빌레몬이 있던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빌레몬을 통해서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 근심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걱정거리를 던지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 어떤 분은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늘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샬롬을 경험합니다.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 바울에게도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공급하시는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통로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며 참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통해서 그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서 와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새창조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